오늘은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벌써 오순절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죠. 저도 이번 주에 어떻게 설교를 조금 좀 다른 각도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에 있다가 생각해낸 게 오늘 이겁니다. 연합되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건지는 제가 이제 가면서 좀 이야기 보따리를 좀 풀고요.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모두 오셔서 그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었던 그날을 기억하고 또한 오늘 오실 성령님을 축하하고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연합된이라는 말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그 페인팅이 하나 나오는데 이 페인팅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못 보셨다면 괜찮습니다. 저도 어젯밤에 처음 봤습니다. 제가 항상 찾거든요. 어떤 그림들이 있으면 좀 보여드리려고 찾는데 인터넷에 없으면 다른 책도 보다가 그 이제 책에서 이제 좋은 그림이 나오면은 그걸 다시 제가 인터넷에 찾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1305년 정도에 그린 그림이랍니다. 그 지오토라는 이태리 화가가 그린 건데 지금도 이태리의 그 교회에 아직도 걸려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성화를 그릴 때 이제 여기 사람 얼굴 바깥으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성자라는 뜻입니다. 거기서는.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많이 뭐 내려오죠. 이런 게 빛들이. 그 성경에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은 그 불꽃 같은, 그러니까 혀 같은 불꽃이 나눠졌다. 그래서 이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혀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다른 그림은 혀 같은 모습으로 많이 그려놨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뭐 불 같다 그랬는데 불 같은 것도 여기 이쪽이 좀 불 같은 것 같기도 한데 가만히 보면 근데 여기 또 12명입니다. 12명.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도는 원래 한 명이거든요. 왜냐면 한 명이 배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 가룟 유다가. 그래서 사실상 사도행전 2장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도직을 맡은 사람이 그 전이었죠. 하여튼 간에 그 한 명이 더 나중에 더 보태집니다. 그래서 12명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그 12명인지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가운데 요 분이 예수님 같긴 한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혹시 영화 스타워즈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아가들은 다 드네 뒤에. 스타워즈 최근에도 나오고 또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스타워즈는 너무나 미국에서 전통적으로 유명한 영화죠. 60년대부터 나왔습니까 영화가? 70년대입니까? 저보다 아마 더 오래됐을 거예요. 이 스타워즈에 그 군대가 하나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그 스톰 트루퍼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그 유니폼 같은 걸 입어요. 그래갖고 얼굴에 뭐 가면도 쓰고 다 똑같아요. 누가 누군지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다 똑같아요. 그냥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 똑같아요. 키도 똑같고 가지고 이제 옷도 똑같이 입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일제히 똑같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은 그 유니폼을 입는다. 유니폼. 학생들도 유니폼을 입고 뭐 직장에서 입을 수가 있고 뭐 입으면 다 똑같아요. 이렇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것과 오늘 연합이라는 걸 제가 한번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합은 그 다음 스크린에 한번 보여주세요. 미국을 표현할 때 이 두 가지 표현을 씁니다.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하나는 멜팅 팟, 하나는 샐러드 볼인데 미국은 사실상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한국말로는 미국 그 합중국이라고 그러는 합중국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합중국. 그게 요거 뜻입니다. 합했다, 유나이티드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미국은 50개의 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50개 주는 사실상 거의 한 나라처럼 움직입니다. 근데 연합 국가, 연방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 한 나라의 주권을 많이 포기하고 한 나라를 만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현재는 로이 쿠퍼가 주지사지만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그 사람 대통령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도 자기 밑으로 내각이 있고 다 똑같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처럼. 그 안에서는 대통령이에요. 근데 각 주 정부들이 연방 정부에 들어올 때 포기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군대를 니네들이 가지면 안 된다. 각 주마다. 각 주마다 군대를 갖게 되면은 옆주가 마음에 안 들면 가서 싸우거든요. 부시거든요. 그래서 각 주정부는 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각 정부는 돈을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돈을 찍어내면은 그 나라의 경제력을 자기가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생긴 나라가 미합중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단어를 유나이티드라고 부릅니다. 각 주는 다 존재합니다. 하나지만 50개지만 하나입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토마토, 당근, 샐러리가 있으면 이 세 개를 커다란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커다란 냄비에다가 놓고 막 끓입니다. 물로 집어넣고 막 끓여요. 언제까지 끓이느냐? 토마토와 당근과 샐러리가 다 없어질 때까지 끓여버립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숲이 나오겠죠? 그거를 미국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거를 멜팅 팟이라고 해요. 다 녹여버립니다. 싸그리 개인의 모든 특성을 다 녹여버립니다. 멜팅 팟. 한국말 찾아보니까 이게 도가니. 왜냐하면 제철소 가면은 용암 다 녹이지 않습니까? 도가니도 놓고 그런 것처럼 다 없애버립니다. 개개인의 특성들은. 근데 여러분들 이제 샐러드 볼 식당 가서 시키시면 그 안에 토마토도 그대로 남아 있고 당근도 있고 샐러드도 있고 뭐 가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야채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이제 여기서는 각기 다른 모든 이 토마토, 당근, 샐러리가 자기들의 특성을 유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샐러드 볼을 만들어냅니다. 자기보다 다른 또 하나의 개체를 만들어냅니다. 이 두 가지가 그 차이입니다. 하나는 아까 스타워즈에서 나왔던 그 유니폼을 입는 것처럼 다 개인의 특성을 없애느냐, 하나는 개인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연합하느냐 차이입니다. 다음 한번 주시겠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학생부 예배 드릴 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문 중에 하나가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좋다. 통일. 그거는 이제 유니피케이션이라고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죠. 우리 저긴 어떻습니까? 우리 감리교는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보이시죠? 여기 연합? 여기 유나이티드? 아까 똑같습니다. 미국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랑 똑같아요. 왜 이런 단어를 쓰는지 아십니까? 이 단어를 쓰는 이유 제가 설명드리지만 우리는 연합됐지만 다양성을 인정하는 참 특이한 우리는 종파입니다. 디노미네이션인데 사실상 우리가 감리교회와 그 복음 형제교회라는 게 1968년 4월 23일 날 둘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진 거를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이 이겁니다. 그 전에는 그냥 감리교회였는데 1968년 지나면서부터는 우리는 연합 감리교회라고 부릅니다. 연합 감리교회. 연합이 안 된 데는 연합 지금 하고 있는 교회라고 불러요. 연합 중인 교회. 그 교회 중에 하나가 호주가 그렇습니다. 호주는 그 안에 그 종파가 많아요. 기독교 안에서. 근데 아직 연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연합하고 있는 연합 중인 호주 교회라고 불러요. Uniting Church of Australia. 얼마 전에 제가 덕 갖고 아우로뱅스 갖고서는 그 덕에서 도너츠가 아주 유명하대요. 덕에서 그래갖고서는 거기 도너츠를 사러 들어갔다가 우리 캐나다에서 온 아줌마를 만났어요.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가 그분은 이제 캐나다 분인데 아우로뱅스를 매년 오셨대. 어릴 때도. 그러니까 커서도 애들 데리고 내려오시더라고 매년 이렇게. 그러면서 뭐 교회 얘기가 나와서 그랬더니 아직 캐나다는 원래 제가 듀크 다닐 때까지만도 연합 중인 캐나다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uniting 계속 연합하고 있는 캐나다 교회였어요.
근데 그걸 물어보니까 연합 다 했다더라고요. 여기는 벌써. 그래서는 거기도 캐나다 연합교회랍니다. 유니폼, 일제히 똑같은 것과 우리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연합된 거는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그 다음 거 한번 주시겠어요? 오순절. 그럼 오순절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좀 연관을 좀 한번 제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저기 퀴즈, 지금 퀴즈 할 건데 퀴즈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우리 벌써 했습니다. 우리 영어 예배 때 퀴즈를 한번 풀었는데 장로님도 아시니까 장로님 손대면 안 됩니다. 아는 분은 빼고, 오순절에 성경에서 나오는 오순절의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맥추절, 2번 칠칠절, 3번 초실절, 4번 유월절, 5번 웃으셔도 돼요. 5번 만우절. 1번이 맞다. 1번이 오순절의 다름이다. 맥추절이다. 손 들어 보십시오. 1번이 맞다. 애들은 손 들지 말고요. 1번이 맞다. 맥추절이 맞다. 오케이. 2번 칠칠절이 맞는 것 같다. 이거 손 안 드시네. 3번 초실절이 맞는 것 같다. 오케이. 4번 6월절이 맞는 것 같다. 5번 만우절이 맞는 것 같다. 저하고 상담 좀 부탁합니다. 예배 끝나고. 진짜 손 안 드시네. 다시 할 수도 없고 참 힘듭니다. 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오순절과 또 다른 이름은 성경에서 1번, 2번, 3번 다 맞습니다. 네, 다 맞습니다. 좀 잘 모르셔도 돼요. 이건 조금 이제 좀 뭐 찾아봐야 될 아는 것들이거든요. 오순절은 사실상 50일을 얘기하는데 6월절 그 다음부터 50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0일이 끝나면 이제 무슨 보리빌 이런 걸 수확하나 봐요. 그래서 수확을 한 거를 하나님께 드린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 그 이제 보리맥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Feast of Harvest 이제 다 이제 거둬 드리면 수확하면 이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77이죠. 7 곱하기 7 얼마입니까? 49. 그래서 6월절 그 다음부터 되기 때문에 49일입니다. 그래서 50일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절이라고 얘기도 하고, 초실절 첫 번째 수확물, 첫 번째 수확물, 그 모든 수확의 첫 번째 열매들 드린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은 그 전부터 세는 거고요. 만우절은 당연히 답이 아닙니다. 그 다음 거 한번 주시겠어요? 오늘은 제가 좀 다양하게 일제히 똑같은 것과 아니면 조금 우리가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연합하는 게 무엇인가? 아니면 오순절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풀고 있습니다. 지금 읽은 성경 말씀이 조금 많은데 다 아시니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다양한 언어 방언이 나오죠. 다양한 방언을 하게 되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게 되느냐?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내려오실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내려오실 때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언제 발생하냐면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영어 성경을 보면은 The Spirit as the Spirit gave. 걔는 성령님이 그냥 주시는 대로 방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방언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펜실베니아 대학교 우리 의사가 뭐 연구하고 뭐 방언에 대해서 방언을 하게 되면은 이 전두엽이 작용을 잘 안 한다. 전두엽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나 디스커션을 하거나 깊은 생각을 할 때 전두엽이 일을 많이 하는데 전두엽이 일을 안 한다. 희한하다. 방언할 때는. 그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 안 한다는 뜻입니다. 뭐 그분은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내려오시면 주시는 대로 우리는 갑니다. 뭐 복잡하지 않아요. 뭐 수학 문제 푸는 것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각각 다른 말을 하는 걸 우리가 지금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혼동하는데 왜 혼동하느냐? 이게 좀 어려워. 여기서 모인 사람들은, 거기 그룹 안에 모인 사람들은 뭐 10명인지 100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그룹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로마 사람들, 뭐 캐퍼도시아, 지금 터키죠. 뭐 리비아, 뭐 저 위아래서 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날 이제 왜냐하면 축하하려고, 오순절을 축하하려고. 오순절은 이제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인 사람도 오고 또한 중간에 개종한 사람도 오게 되고 그냥 다 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보고 다 그 각각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그 나라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이 내려오자 희한한 말로 좀 말도 안 되는 무슨 게 어물어물 하는 말을 들렸겠죠. 잘 모르면. 그런데 이제 그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교육 수준이 엄청 낮은데 학교도 안 다니고 무슨 외국어 수업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때. 근데 각각 다른 말로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각각 다른 말로 하는데 자기 말로 들렸다는 겁니다. 참 희한한 것 같아요. 뭐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러시아에서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답니다. 선교사가 말을 하면은 그 러시아에서 있는 각각 종족의 언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각자 말로 이해를 했다라는 기록이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참 희한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놀라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겠죠.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 찬송도 불렀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무 오늘 잘 맞습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우리 성경에 보면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나이 드신 분들 꿈을 꿀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는데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는데 누구에게까지 부어주느냐? 종들에게까지 부어준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이름을 넣으면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우일에게까지 부어주시는구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에게까지 부어주시는구나. 어디 뭐 선교사 멀리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막 그런 분들 아니면 뭐 두큐에 계신 신학교 교수님들 아니면 목사님들에게 그런 게 아니라 나에게까지도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요엘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건 오늘 지금 오순절은 지금 현재 11시에 예배드리고 있는 미국의 모든 교인들 뭐 몇 억이 되겠죠. 자, 아마 같은 성경 말씀으로 오늘 설교할 겁니다. 오늘 설교가 아마 한 몇십만 개, 몇백만 개가 오늘 이제 다 전달될 텐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해보려고 이번 주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 거 주시면 두 번째 거예요. 다양한 언어 바벨탑이라고 그랬는데 이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사건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바벨탑 사건이 우리 오순절 때 쉽게 얘기하면 뒤집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반대로 역행하는 거다. 왜냐하면 바벨탑은 아시겠지만 한 언어로 사람들이 사용하다가 탑을 쌓게 됩니다. 하늘에까지. 하나님이 보시고 좋지 않아서 내가 언어를 나누겠다 하고 언어를 나눠버리니까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가 안 통하니까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사실상 오순절은 그 떠났던 많은 각기 다양한 언어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연합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벨탑의 사건이 다시 역행되어져서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다음 거는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나눠볼 것은 사실 이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려오셔서 마음속에 내려오시고 머리에 내려오셔서 여러분들 삶 속에 내려오시면 왜 내려오시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께 오시면 여러분 성령과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 예배 때도 지금 방금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걸 나름대로 의미하거든요. 연합 왜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연합해서 얻는 득이 무엇입니까? 구원 받으시려고요? 네, 맞습니다. 구원 받아야 합니다. 근데 구원만 받으시려고요? 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아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요엘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데 나에게까지 부어주셨다. 종들에게까지 부어주신다. 그럼 에게까지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에게까지? 인간, 부족하고 불완전하죠. 뭐가 필요한 게 많아요. 완전하신 분 계십니까? 여기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자기는 완벽하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고 완벽하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없죠. 그러면 인간의 아픔, 고통, 슬픔, 눈물, 우리 매일 겪는 일이죠. 물론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쁘고 웃고 찬양하지만 또 월요일 되시면 삶이 닥쳐오고 당장 고통과 아픔이 다가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다 알아요. 눈물로 지새는 분도 이 교회에 계시겠죠. 바깥에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이제 상담 같은 걸 해보다 다니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전화 걸고 울어요. 법적인 일로 인해서 뭐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들어도 뭐 해결이 힘들어요. 그냥 울어요. 그냥 아픕니다. 사람들이 고통에 있어요. 그런데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죠? 즐겁기도 하죠. 아침부터 막 준이가 여기 올라와서 삽 들고, 모르시죠? 일찍 오면 보입니다. 준이는 일단 오면 여기 올라와요. 오늘 아침에 노란 삽을 들고 여기 와서 그냥 뭐가 또 있나 없나 엄청 검사하더라고. 참 기쁩니다. 그런 거 볼 때. 우리 교회가 참 좋다. 참 준이가 있어서 좋다. 참 좋습니다. 기뻐요. 김승기 집사님 오죽하시겠어요. 맨날 웃으시잖아요. 준이 오면. 기뻐서 즐거워서. 자녀들 때문에 고통당하기도 하지만 자녀들 때문에 기쁘기도 합니다. 일이 잘 되면 또 행복하죠. 우리는 어려워도 희망을 갖고 삽니다. 인간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도 꿉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번엔 저렇게 했으니까 이번엔 잘해봐야지. 꿈도 꿉니다. 여러분들 좌절 해보셨어요? 살면서? 실패해보셨어요? 저한테 다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인생 책을 쓰려면 아마 한 책 한 권도 부족할 겁니다. 뭐 시리즈를 쓰셔야 되겠죠. 시리즈를. 여러분의 한 개인적인 삶이 다 그렇습니다. 좌절과 실패와 기쁨과 고통과 즐거움과 부족함과 불완전함으로 다 점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욕심 있으십니까? 예, 저도 많아요. 이러나 저러나. 탐욕 어렵습니다. 탐욕. 예. 인간의 본성은 몇천 년을 지나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당장 뭐 전화 뭐 이거 하고 뭐 삼성 S9 나오고 애플 나오고 막 컴퓨터 막 나오고 막 발전되는 거 같죠? 인간의 깊은 속을 보면 발전된 게 그렇게 없어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5,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0년 후나 비슷할 거예요. 인간은 두려워하고 인간은 뭘 항상 원하고 항상 사랑받기 원하고 아니면은 항상 탐욕. 그게 우리한테 있어요. 항상 우리한테는. 욕심과 탐욕. 여러분들 죄인이십니까? 제가 한번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죄인된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또 다른 인사를 드려보겠습니다. 거룩하신 분들, 성자들이라고 제가 표현하면 성자님들, 거룩하신 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또한 성자입니다. 저도 성자입니다. 제가 잘나서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거룩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50년 다녀서 거룩하게
되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5일 다녔다고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인간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타락했습니까? 아니면 인간이 타락했습니까?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타락할 아주 지극히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네, 모든 인간은 타락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지금도 뭐 멀리 안 봐도 눈만 돌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사기 한번 당해보셨죠? 안 당해보신 분들은 준비하십시오. 꼭 그런 일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죠? 속이려고 하고 남의 거 가져오려고 하고 어떻게든 뺏어오려고 하고 어떻게든 꽁으로 하려고 그러고.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타락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2000년도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내려오실 이유가 없었던 분입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다 타락했어요. 그러면 인간한테 말씀하실 수 있으셨겠죠. 니들 일 네가 알아서 처리해야지. 왜 나한테 가져와서 그러느냐. 알아서 니들이 좀 해결 좀 한번 해보지. 내가 너한테 지혜도 주고 뭐 안 준 게 뭐가 있느냐. 근데 니들이 다 망쳐놓고 지금 나한테 온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알아서 좀 해결 좀 한번 해봐. 어른들답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인간의 타락과 죄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하셨겠죠. 아버지, 제가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짐을 져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의 부족함, 불완전함, 인간의 아픔, 슬픔, 고통, 눈물, 인간의 기쁨, 즐거움, 희망과 꿈, 인간의 좌절과 실패, 욕심과 탐욕, 죄, 그리고 타락한 인류까지 제가 끌어안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순절에 저는 나름대로 커다란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연합해서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부흥회도 가고 기도도 세게 하고 교회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교인도 늘고 우리가 해외 선교도 보내고 돈도 많이 보내고 뭐 95번에서 여기 고속도로에서 아주 좋은 차 타고 아주 그냥 순행하는 것처럼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성령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장 더러운 곳 타락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가슴으로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오순절이고 그게 예수님이 내려오신 목적이십니다. 내가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구원만 받는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적에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거 확신합니다. 저는. 근데 구원은 바울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루어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 뜻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인간의 더러운 추악한 것, 욕심들, 좌절들, 실패들, 희망 없고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이젠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남들을 욕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피력하신 겁니다. 구약에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더러운 거 먹지 말라 그래요. 그죠? 더러운 거 먹지 말아라. 더러운 동물들 뭐 이런 거 먹지 말아라 라고 많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 말을 듣죠.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어떻게 더럽다 그러느냐. 세상이 지금 많이 어려워졌죠. 여러분들 삶만 보더라도 그럴 겁니다. 남들한테 손가락 하기 전에 그러잖아요. 남들한테 손가락질하면 세 손가락은 나를 항상 향하고 있거든요. 남들한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는 지금 그게 뭐냐.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품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저 야가페 교회도 저는 항상 신앙에서 성숙함을 강조하는데 이 성숙함은 아시겠지만 이 성경 뭐 마태복음에 누가 있고 창세기에 뭐가 있고 공부하고 뭐 신학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성숙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지식만 많은 거예요. 성숙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그 기쁨을 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같이 인간의 죄, 타락한 인류와 일치시킨 하나님.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한 목사님과 한 목사님 사모님께서 한국 갔다 오시면서 이거 선물 주셨죠. 제가 뭐 책 선전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책 뭐 제가 레코멘드도 많이 안 합니다. 뭐 많이 읽은 것도 없고. 근데 제가 항상 저도 저한테 중요한 책이고 고전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 책입니다. 이게 영어로는 My Utmost for His Highest.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아마 매일 묵상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한번 5월 17일자를 읽다가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변호사인데 내용 좀 틀린데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류와 일치시키셨다 자기를. 더럽고 거룩하지 못한 것 하나님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무서워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걸 보면은 저것이 나를 더럽힐까 봐 우리는 도망갑니다. 그렇게 많이 살아왔어요.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맨날 도망갑니다. 산으로 도망가고 사막으로 도망가서 산에다 교회 짓고 사막에다 교회 짓고 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가서 정말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좀 많이 나약해졌어요. 우리가 가서 사실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용기를 갖고 믿음을 갖고 감싸야 하는데 그 감싸면 내가 더러워질까 봐 도망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내가 그러한 타락한 것, 더러운 것들 아니면 이런 모든 인간의 그런 생사고락, 고통과 아픔들을 내가 다 감싸러 간다 라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게.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님 내려오시면 우리 연합을 하게 되는데 연합하게 되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텍스트에서 좀 더 내가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의 본문에서 좀 더 나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합하신 것들을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 나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치시킨 것 그게 무엇이냐면은 인간의 모든 아픔들, 절망들, 슬픔들, 실패들, 기쁨들, 즐거움들, 고통들, 꿈들 그런 모든 거 다 얘기합니다. 아픔들, 눈물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치시킨 것과 내가 일치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연합합니다. 교회 와서 부흥회 할 때 손 들고 찬양하면서 집에 가면 또 딴짓하고 일하러 가면 또 욕하고 누구 하나님의 흔적이 여러분들에 나타나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연합을 하는 건데 그 연합이 머리로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예수님이 느끼시는 것, 아파하시는 것 그대로 느끼시는 게 우리한테 연합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의 흔적이 드러난다. 그 흔적은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와 연합하셨는가, 어떤 것과 일치하시는가, 자기 스스로를 똑같이 만드시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조차 오셔서 나의 아픔과 슬픔과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일치시키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항상 불완전한 나, 완전하지 못한 나, 항상 부족한 나, 고통과 아픔에 쌓여있고 항상 뭔가 두렵고 떨리고 뭐 내가 꿈도 많이 이룬 것도 없고 희망은 있지만 아프고 절망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런 나와 일치시키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들의 삶과도 일치되고 또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삶도 다른 여러분들의 주변의 삶들 그런 분들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분들과 똑같이 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같이 가서 보담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연합이 아닐까. 그게 얘기하는 나름대로 이번 주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하나님의 냄새를 자연스럽게 풍기는 것. 더러운 거 더럽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용기로 들어가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준 용기와 믿음인 것이고 오늘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다른 말로 방언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시키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를 하고 나도 그들과 함께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아가페 전체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 바디 나가셔서 아가페 교인들은 돈으로 평가하지 않고 지위로 판단하지 않고 교육으로 사람을 재지 않고 오로지 생명은 존엄한 것이다. 생명은 존엄한 것이다. 어려워도 고통을 받아도 좌절해도 그 생명은 존엄한 것이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삶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세, 그것이 성숙한 기독교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흔적을 이곳저곳에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눠봤습니다.